2022년 10월 31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호세아 2장 17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이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하심으로써 심판의 목적이 그들을 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너진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한 것임을 드러내셨습니다. 회복하시기 위해서 심판이라는 과정을 사용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대로 조종하는 로봇이나 비인격체로 대하지 않으시고 인격적인 존재로 대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원하신다면 우리로부터 불순종하는 마음, 죄악된 마음을 완전히 제거하시고 기계적으로 하나님만 선택하는 존재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A를 입력하면 A가 출력되는 컴퓨터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불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가 죄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쪽을 언제나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좋다, 유익하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오히려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강압적으로 굴복시켜서 복종하게 하는 대신 설득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상태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삶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직접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 길을 스스로 가는 것을 막지 않으시고 눈물 흘리며 지켜보시는 겁니다. 집을 나가는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그 길로 가면 망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보처럼 그 길을 계속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보처럼 그 길을 걸어가던 사람들 중에는 결국에는 모든 것을 잃고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인 줄 알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기쁘게 맞아 주십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느냐?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시는 사람들입니다. 그 새 마음이 어떻게 주어진다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써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현실을 알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새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신 사람들은 더 이상 바알들의 이름을 기억하거나 부르는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호세아 2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왜 그럴까요? 모두 잊어버릴 거니까요. 왜 모두 잊어버리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보다 좋은 다른 어떤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또한 그날에는 모든 피조물도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호세아 2장 18절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그래서 그날은 모든 피조물들도 고대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왜 그날을 고대하고 있습니까? 죄악된 인간들로 인해 함께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된답니다. 안식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모든 피조물들도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가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세상, 그래서 하나님만을 알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랑하는 세상, 그것을 요한계시록은 새하늘과 새 땅, 곧 하나님 나라라고 했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그날에는 사망이나 애통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않을 것입니다. 참된 안식을,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습이 어떻다고 합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신랑 되시는 하나님과 신부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혼인잔치가 열리는 것이죠. 호세아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사는데 무엇으로 장가들겠다고 하십니까?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그리고 진실함으로 하시겠답니다. 조금도 줄어들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여 다시 사랑하는 관계로 회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또한 그날에는 하나님이 더 이상 침묵하지 않으시고 하늘의 요청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호세아 2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하늘의 요청에 응답하신다는 것은 비가 내리게 하신다는 것이고, 하늘이 땅에 응답한다는 것은 땅이 비를 내려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고, 땅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한다는 것은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풍요가 사라진 곳에 풍요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누가 요청한 일이랍니까? 이스라엘이 요청한 일이랍니다. 이스라엘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심으신다, 이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스라엘은 사륙과 피의 상징인 곳이었습니다. 갈등과 고통을 상징하는 그런 장소였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무엇을 요청했겠습니까? 다시 그 이름에 합당한 곳이 되게 해달라고, 그 이름에 걸맞는 곳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심으시는 땅이 되게 해달라고 요청하겠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실 것입니다. 심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땅,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으실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안식과 평화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호세아 2장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국률이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국률이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신 땅에는 주는 내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9절 말씀입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지적으로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그 삶이 가득해지는 것, 충만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머리로 아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이 하나님으로 가득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새 마음을 주실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누가 행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또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만한 이유나 원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것처럼 반역과 무지와 배반과 어리석음과 완악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죄의 권세를 꺾으시고 고치셔서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남편, 진정한 하나님을 알게 하시겠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면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득히 채우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오늘이 그 어디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나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해지는 우리의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